안녕하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러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우리 또 귀한 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별 보러 가자입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별 보러 가자인데 청년부 2021년 올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강의에 녹아져 있으니까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목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서 교제 4과 그리고 5과 율법이 사과 가입 요건 그리고 5과 율법이 수여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크게 보자면 1, 2, 3, 4, 5, 6 이렇게 두 부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2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 3장, 4장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배웠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 때문에 당황하셨죠?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교재 41쪽 1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교재 아시죠? 네, 먼저 읽어보세요. 저는 사실 교재까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 1번 문제, 41쪽의 1번 문제,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첫 시작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과 2과를 잘 들었다면, 그리고 1과 2과가 잘 좋은 또 이렇게 잘 여러분 기억 남는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꾀더냐 라는 그 말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야, 눈에 뭐가 씌었냐? 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꼭 무엇에 홀린 것처럼 막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막 모든 게 막 다 핑크빛으로 보이고, 막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내가 아닌 것이 되죠. 그런 모양새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 눈에 뭐에 홀렸냐? 뭐 이런 말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홀리게 만들었는가? 정신없게 만들었는가? 오로지 막 목표를 막 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거에 꽂혀서 막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막 홀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이 질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를 다시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들을 필요 없어요. 굳이 다시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앞의 내용을 다 이해 못해서 내가 지금 강의를 이해 못할 것 같지만 그 앞의 강의도 아주 그냥 쉽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네. 이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요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무엇을 배웠어야 할까요? 어떤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 한번 멈췄다가,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한번 막 말해보십시오. 다른 복음, 아마 제목이 대체 불가능한 복음이었을 겁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서론을 이야기하며 전체 갈라디아서를 조망해주고, 그리고 왜 다른 복음을 믿게 된 갈라디아 교인을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1과에서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딱 기억이 난다면 다행인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무엇을 배웠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정체성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2장에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아마 책으로 봤을 땐 3과 맞죠? 3과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무엇으로 나타내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이것들을 두 번째 강의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강의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베드로 이야기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와 있었던 한 가지 예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식탁 교제하는 거. 식탁 교제하는데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얼렁 일어나서 이렇게 약간 도망치기, 그 자리에서 약간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막 이 외식하는 베드로라고 막 혼을 내죠. 혼을 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혼을 났을까? 여러분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의 표지는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1과에서는 우리가 첫 강의에서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뭐 이것은 이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이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이 그들도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 진짜 중요해, 율법이 우리를 나타내는 표지야, 율법이 너무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켰냐?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니에요. 할례나 뭐 이런 것들, 막 멋있게 보이는 것들, 막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절기나 할례 등을 막 되게 막 설명을 하면서 야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가 결국은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막 할례를 행해야 되고 막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멋진 신앙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표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런 표지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도 결국은 식사 자리에서 막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유대인들이 딱 보이니까 내 신앙에 어떤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 신앙이 정말 너무 별거 없어, 쟤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별거 없어 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딱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이런 걸로 자꾸 비춰졌던 것이죠. 근데 그게 정체성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의 믿음의 표지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과 2과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1장에 얘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왜 말했을까요? 2절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표지는 믿음인데 율법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물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을 꾀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계속 읽다 보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몇 가지 절기, 할례, 식탁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율법의 표지로 삼아서 자신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정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목회 서신의 표현을 빌리면 뭐라고 말할 수, 어떤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경건을 표현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예배 계속 나오고 막 기도 되게 열심히 막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막 선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막 뭐 누구 남을 돕고 나는 어떻게 막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겁니까?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가지고 내 믿음이 좋아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꾀임에 빠져서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무가치한 계명들에 더 집착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믿음과 성령의 삶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분노한 것이죠.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대답이 바로 41쪽, 오늘 우리가 교재 41쪽의 2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 육체로 몇몇 중요하지도 않은 율법으로 지금 몸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 상황은 외적으로 보이는 표지, 그 상징들, 막 할례를 행하고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 외적인 어떤 그 표지를 보고 유대인이 되겠다는 그런 헛된 열정에 지금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들, 정말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써 믿음의 표현들, 그리고 성령을 따를 때 맺게 되는 그런 열매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 그 능력들,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 사과 제목이 무엇이죠? 사과 제목 가입 요건입니다. 우리의 가입 요건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몇몇의 율법, 그 몇몇의 막 율법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입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입된 조건이 뭐예요? 교회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 꼭 참석하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입 요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했을 때 아닌가요? 남의 생명을 구했다든지, 뭐 남을 도왔다든지, 뭐 자신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렸다든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한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음의 의인이라 부를까요? 의인인데 수식어가 앞에 있죠? 믿음의 의인.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의인은 능동적인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인은 수동적인 의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땅은 스스로 비를 일으키거나 만들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비를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그 칭의도 은혜로, 하늘에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를 기억하지 못해서 이 강의를 듣기 어려웠지만 제가 다시 설명하는 그 은혜를, 이게 좀 은혜라고 좀 창피하긴 한데, 은혜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려서 지금 편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조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3장 6절 이하에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여러분 수동적인 의죠. 뭘 했나요? 믿음에. 그냥 믿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가를 봐야 하는데, 오가는 무엇이냐? 율법이 수여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야기 나누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인가요? 모세가 먼저인가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처음 시작된 약속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재 39쪽에 보면 큰 그림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그 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온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좋아했던 왕, 그 다윗 왕, 여러분 뛰어납니까? 뛰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과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보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그들 사실 자세히 바라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주 비슷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비를 내려주시듯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너 의롭다라고, 너 나 믿네? 승구가 아브라함이 믿음에처럼, 승구가 믿음에 너 믿네? 너 의롭다 해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석한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100% 가짜예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지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막 해석들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막 말하는 걸 막 자랑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100%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해도 자기 자랑을 할 거예요.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을 초등교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도 4장에 보면 아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뭐냐? 주로 교육받은 노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노예. 고대 그리스에서 귀족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돌보던, 그것을 맡아서 하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그 나라가 망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많이 배운 사람들을 자기 아들 교육 담당하는데 노예로 쓰는 것이죠. 율법은 이런 초등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런 초등교사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교육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일 뿐이구나 라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초등교사,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뇌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죠. 나의 삶을 바꿔야겠다 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혹시 결단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능동적인 행위의 의를 나 스스로가 하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은 이러한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만 판단하는 거, 내 생각으로만 자꾸만 그것들을 여기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정말 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돼라고 내 스스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행위의 의니까요. 능동적인 의니까요. 인간의 이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들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동적인 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악은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동적인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정말 그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주며 막 사랑하며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잘 못하니까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반짝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뭔가 막 이런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자꾸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청년이 행위율법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막 스스로 고통을 받으며 막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상담을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언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진리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저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우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앙적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믿음의 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물로 주어진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별 보러 그 빛나는 예수님을 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맨날 드려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헌금을 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11조를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나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이벤트 뭐 저기 뭐 남을 돕기도 하고 하니까 나는 그런 일, 선한 일도 하고 뭐 누구도 돕고 뭐 이런 일들도 하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오늘도, 내가 이 순간도 내가 그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을 보러 가야겠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입 요건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믿음에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수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저 초등교사일 뿐. 그러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그 율법이 더 완전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갈라디아 3장처럼 혹시 우리도 어리석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앞에 매일 나가려고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매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매 순간 정말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내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매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우리가 믿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또 수많은 것들로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그런 것들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막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때 주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자마자 이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구나 이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보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아픔,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더 큰 부활의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지막 남은 과목들도 화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